하시면 됩니다. CBS FM. 안녕하세요. CBS 만나 최영실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죠. 이름은 정체성이고요. 이름을 짓는 사람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오늘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성원교회, 김태기 목사님을 모셔봤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교회 이름이죠. 2018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개척한 청주 성언교회 김태기 목사님 모시고요. 개척교회 사역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는 찬양은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한 번은 읽어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긴장해서 몇 년 하셨어요? 저요? 1990년에 들어왔으니까 정래관 입사님은 더 일찍 들어오셨죠? 같이 입사 동기 회사문 같이 열고 집기랑 같이 들어왔잖아요. 둘이 입사 동기. 그러니까 입사 시험 볼 때 서울에 이제 CBS가 연지동에 있었어요. 근데 2차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원자들이 얼굴을 보기 시작했지. 근데 정래관 국장이 저한테 자 또 봅시다 이러고 3차 4차가 남았었거든. 또 봅시다 이러고 어쩌죠 이러면서 근데 32년을 보는 거야 저 얼굴을. 그러니까 CBS가 90년에 청주 CBS가 저쪽에 동명동에 있을 때 이제 사람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2월에 들어왔나? 교육학 3월에 이제 여기 발령받아서 왔는데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들어오고 집기가 들어왔어요. 집기보다 먼저 생겨가지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책상이 들어오고 전화기가 나지고 저희도 교회 개척도 그랬어요. 그래요? 누가 책장도 주시고 네. 컴퓨터도 주시고 강대상도 주시고. 근데 개척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 간증거리가 전에는 간증거리가 없었는데 맞아요. 개척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그거 있거든요. 개척하시고 11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오래 볼 줄 몰랐지 정말. 정례가 목장이 저렇게 오래 볼 정확히 89년 12월 달에 그 연지동에서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보고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보기도 또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서울 갔다 오고 저도 한 번 이제 파견 갔다 오고 이런 시간이 좀 있고 지금 대근 청주신 거예요? 네네.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회 제일 감리. 저희는 원래 계속 감리교회. 여기 청주는 장로교가 맞아요. 많아요. 청주는 원래 통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 선교 기지가 선교 기지가 여기 있었어요. 북장로교회 선교 기지가 청주 안동 뭐 이렇게. 저희 주제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이라면 이 찬양은 주제곡이에요. 저희 교회. 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짧은 인생을 봐도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을 뿐이더라고요. 여담하는 것도 다 찍히는구나. 네,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해봤습니다. 김태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자, 용암동의 청주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 네, 네, 네.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 날씨 얘기를 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태풍의 그 진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마음 조이면서 지냈잖아요. 네, 네, 네.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가요? 비 피해는 없으셨죠? 네, 네. 이번에 큰 피해 없이 네. 몇 년 전에 태풍 왔을 때는 간판이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떨어질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또 교회 앞에 화분들을 다 안에 들여다 놨었는데 네, 무사히 잘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청주 지역은 겁먹은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추석 명절 연휴에 이렇게 가족들과 편안히 식사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이런 감사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도 많잖아요. 네. 이웃에게도 좀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목사님 성원교회 이야기 오늘 들려주셔야 할 텐데요. 네, 네. 목사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태기 목사이고요. 76년생 네. 용띠입니다. 용띠고 경북 봉화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사실은 청주에는 연고가 없어요. 네. 제가 한 7, 8년 됐나요? 여기 청주에 부목사로 오게 되면서 여기 청주에 인연을 갖게 됐고 그리고 교회까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태어나시기는 경북 봉화에서 네. 또 자라기는 경기도에서 자라셨고. 네, 부천, 인천 네. 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는 서울에 사셨는데 어떻게 청주에 오셨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부목사로 이제 임직되시면서 오시게 됐군요. 청북교회에 계셨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래강 국장님과도 잘 아시는. 네, 같이 뭐 네. 테니스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청북교회 같이 섬기실 때. 네. 개척교회는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원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로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교회 이름 정말 성언교회 이룰성의 말씀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루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정말 마땅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보자. 큰 교회도 좋고 뭐 건물이 잘 갖춰진 교회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요. 저희는 11명이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2018년 1월에. 지금은 한 30여 명.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 또 어른들. 비율이 한 1대 1대1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이네요. 네.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네. 장년도 이렇게 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또 통합 예배가 주는 또 장점과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생기 있고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에 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으로 예배 뭐 개척교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긴 있지만 통합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또 저희한테는 기쁨이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그 같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 검색하면 동명이인도 참 많이 나오는데 성원교회는요 좀 특별한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 비전이 담긴 이름이겠다 싶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적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발음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언, 성은이냐, 성안이냐. 근데 성언이라는 이름은 교회는 잘 들어보지 못했고 발음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교회의 뜻을 이룰성의 말씀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 뜻이 너무 좋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철학도 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6가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두 번째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또 다섯 번째가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는 교회. 저희가 교회와 지금 로뎀나무 북카페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뎀나무 북카페라고 지은 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어서 회복했듯이 누구든지 와서 좀 쉼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뎀나무 북카페를 지었고요. 네. 마지막 6번째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가지 비전을 저희가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원교회 비전 속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성원교회는 선교사님 초청 예배를 드리신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한 4분 정도 그래서 주일 예배, 저희는 뭐 오후 예배가 따로 없어서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선교사님들 섬기고 네. 또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도 하고 가족도 섬기고 저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어쨌든 잘 섬겨드리자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작은 선교의 어떤 실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듣고 있자면 그 자체가 네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도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 뭐 이름 정도만 알고 네. 선교 편지 정도만 받고 그냥 교회에서 선교비 후원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선교 후원하기 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떤 선교를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먼저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남을 갖는 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분 정도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사역을 들으면서 또 그러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또 더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가 또 여건이 되면 그런 분들을 후원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관계돼 있는 사람들만 선교하고 나와 뭐 관련이 있는 분들만 하기보다는 또 함께 선교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저도 이 사실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주일 설교까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일 이제 한번 강단을 내어드리면 한번 쉬어갈 수 있어서 네, 또 장점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실언을 했나요? 장난이고요. 네네네. 네. 근데 아니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네. 큰 도전과 그래요. 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성원 교회는 교회 자체가 개척 교회신데 이렇게 보내는 선교에 참 관심이 많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있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 오늘 뭐 드립팩을 들고 오셨는데 커피. 네네네네. 네. 또 또 많이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네. 어쨌든 뭐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좀 돕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돕고 그 가정을 돕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사실은 저희 가정도 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네. 선교사로 나갈 그런 그랬군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인천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선교 훈련을 받고 3주간 이제 선교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네. 사임을 하고 이제 집이 없어서 이제 컨테이너 어머님 식당 하시는 그 한쪽 편에 컨테이너를 놓고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선교지로 부르실 줄 알았는데 교회로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그때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루스 터커의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인데 그 책 서문에 교회는 선교의 모판이다. 이 글자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지만 좋은 모를 길러내고 선교지에 좋은 건강한 그런 선교 자원들을 많이 보낼 수 있다. 이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선교적인 교회,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교회를 앞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선교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 저희 개척교회 몇 번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우리 등 떠밀어 놓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우리 등 떠밀어 놓고 자기는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좀 있으시군요. 예. 네. 그렇죠. 그 특별히 게스트하우스와 차량 렌탈 사역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좀 만나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네. 여름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좀 마음 필요한 그분들에게 이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껏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차량. 어떤 선교사님은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 뭐 차량을 렌탈하기는 좀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눈치 보면서 아버지 차 빌려서 선교 보고 하러도 가고 또 형님 차 빌리기도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지로 이제 뭐 여행도 하시고 선교 보고도 하셔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선교사님 말로는 매일 1일에 10,000원 빌려주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빌려주는 차가 있대요. 근데 그 차를 빌려서 타 보니까 차가 거의 20년이 넘은 차인 거예요. 위험하대요. 그냥 위험하고 노후화돼서 그런 사역들을 좀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어느 분이 이제 제가 드립백 만들어서 저희 로뎀나무 북카페 이 북카페 통장에 이제 수익금을 넣고 선교사님들 돕는데 또 어느 분이 이제 사역에 그런 선교 사역에 또 사용하라고 많은 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차를 살 정도는 안 되고 보험료를 들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생기기를 기도하는데 차량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선교사님들 이런 일들을 꼭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하고 거주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뭐 필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데 이제 도우시겠다 이런 비전이 좀 있으신데요. 북카페, 북클럽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책 읽기에 관심 많으시죠, 목사님? 책 읽기 사역하고 계시죠? 네, 저도 책을 읽는 거는 좋아하고 책을 또 북카페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북카페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책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책과 또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잘 믹싱을 해서 북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북카페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책도 보고 책도 빌려가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 또 빌려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들조차도 책을 잘 읽는 거에 또 요즘은 시대가 또 스마트폰과 뭐 태블릿 PC 시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몇 분들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북클럽 2개에 속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매월 한 번씩 이제 모이는 그런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룹은 전에 있었던 청북교회의 교인분들 그분들하고 그 청북교회 있을 때도 같이 책을 읽고 이런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우리 이 근처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또 나누고 목회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또 우리
10월 달에는 또 우리 1박 2일로 또 네. MT도 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근데 해보니까 이 책 모임을 갖게 되니까 책을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읽다가 말아버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그 책이 모임 있다는 전까지는 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읽어서 좋고 강제로 책 읽기 예, 예, 좋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누면서 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또 네.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책은 못 빌려보지만 오늘 같은 날 로뎀나무 카페에서 네네네. 커피 한잔 하면서 네네. 제가 드립 커피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햇볕 오늘 얼마나 네. 좋아요. 하늘도 높고. 네네네. 그죠. 네. 가을날이잖아요. 그러면 로뎀나무 카페 가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한번 뒤적뒤적 책도 찾아보고 네.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한낮을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암동이죠. 네네네, 오늘 맞습니다. 혹시 찾아가시는 분 안 계실까요?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용암동 그 위치를 말씀드려야 네. 되나요? 용암동 저희가 상당고등학교 농협 하나로 물류센터 그쪽 네. 근처예요. 상당고등학교 근처이고 예, 꼭 한번 네. 오시면 맛있는 커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북카페 지나가는 길에 들러도 좋고 또 동네 사랑방처럼 또 네, 모임 네, 같은 네.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꿈꾸고 네. 그런 이제 책 독서 모임이라든지 또 이제 뭐 악기를 배우는 거라든지 또 뭐 공예를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거 네. 뭐 문화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방처럼 그런 거를 꿈꿨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문을 닫고 있었고요. 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사랑방 같은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사랑방 같은 그런 네. 교회를 좀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목사님 처음에는 성악가가 되시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아, 이렇게 삶의 네네. 불구를 하나님께로 변경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성악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네. 이제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점수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왔어요. 좌절하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네 점수면 연세대학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지원해야겠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교회 음악과더라고요. 네. 교회 음악과. 제 점수에 갈 수 있는.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실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기를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재수해서 내년에 연세대 교회음악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는 선배가 이제 소개해줘서 이제 성악 레슨을 받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대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신 거죠. 네네. 근데 마침 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력서가 아니라 대학 원서는 넣어라 네. 하고 던져준 그 대학 원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서를 넣고 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반수해야겠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성악 네. 레슨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고 네. 사람들도 좋고 너무 학교도 좋고 또 학교의 비전도 너무 좋고 해서 신학 공부도 네. 또 근데 재밌고. 네네네네. 근데 또 마침 저에게 성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네.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다고 가셨는데 소개 안 시켜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악을 접게 되고 네. 그냥 신학의 길로 먼저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주가 일하셨습니다. 네. 대척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실감할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죠? 정말 목사님도 고비고비 하나님 일하심 체험하시죠. 네, 정말 그냥 이제 안정적인 이제 뭐 큰 교회 부목사로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려움 중에서 또 순간순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고 저희가 2018년 1월에 개척을 했는데 그해 12월에 자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가 개척해서 자립을 한다는 게
자립을 하는 경우는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 주었거나 큰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어떤 아주 뭐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줄 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은혜로 네. 12월에 자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립교회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정말 아직도 뭐 큰 부자도 없고 대단한 분도 없지만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회 초기에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고난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건강 검진을 시켜줬는데 저도 갑자기 원치 않게 위암이 발병이 되고 위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한 건데요. 또 그런- 도움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네. 도움이 됐겠어요. 전에는 이제 병원 신방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뭐 암 수술해서 아픈 분들 기도는 해줬지만 이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 제가 암 수술 받고 체중이 거의 한 15kg 네. 그렇게까지 이제 위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을 쭉 지나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암 수술한 분들, 환자들 신방하는 제 마음과 네. 태도가 좀 달라지고 그분들도 느껴지는 게 틀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암 수술해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좀 처음에는 안 믿는 분이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암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확 네.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아픈 과정 그런 과정이 또 이 목회하는 거에 있어서 네. 또 사람을 아프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에게 큰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케 또 하신 거죠. 예. 사역을 위해서 쓰시려고. 네. 목사님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네네네. 네, 또 기쁨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BS 만나 오늘 성원교회 김태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만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공약품 취급업체 주식회사 산마,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 주식회사 라슬에서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대부분은 네. 뒷부분을 못 해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모르겠어요. 정신없어가지고.